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진리를 따라 쫓아 사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더 이상 헛된 인생, 껍데기만 있는 인생이 아닌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야바와 또 그 장인 안나스였죠. 안나스에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이동되어서 신문을 받으신 뒤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 모습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의 법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신문하다가 이제 그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결국에는 끌고 가 이제 자신들을 통치하던 로마의 제국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심판하고자 예수님을 또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로 왔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 이 장면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곳에 오십니다. 빌라도의 앞에 오십니다. 근데 이 장면 가운데에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 시선에서 볼 때에 이들의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들, 참으로 모순된 모습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왔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덧붙여 말하고 있는가?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 하여 이제 그 관정 안에, 빌라도의 그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간에 왜 그렇게 했는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이제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정말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몸에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 이방인인 로마의 통치가 있는 그 관정 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끌고 왔는데 그 관정 안에는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와닿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온 아주 더럽고 아주 사악한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들은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이 왜 생겼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 끝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약속을,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시어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으로 빼내고자 계획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너희의 문 설주와 임망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이 어린 양은 그림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 그 무리의 죄악을 씻음으로 죄악은 가리워져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인이신데 그 유월절의 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서슴없이 행하며 그것을 지켜 깨끗해지기 위해,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나 맞지가 않는 말이질 않습니까?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에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도 악한 일에, 그 주님의 일에, 구속사의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너무나 저주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린 양의 피처럼 그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이 자리에 끌고 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 빌라도는 의문이 많습니다. 대체 너희는 왜 예수를 끌고 왔냐? 내가 잘 들어보니까 이 죽일 만한 사건도 아닌데 그냥 종교적 문제잖아.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라고 너무나 귀찮은 겁니다. 이 시간에 왜 끌고 왔어? 나를 귀찮게 하는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법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 사람을. 우리는 사형의 법, 죽일 수 있는 법이 없기에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자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의 모든 악함의 이 모든 계획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한 행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가운데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에 우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빌라도의 신문이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관정에 다시 들어가 예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이 오갑니다. 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들 이렇게 난리냐? 왜 대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네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게 말하지 않은 뭐가 있지는 않느냐? 나는 절대 지금 죽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널 죽이라고 저들은 데리고 왔는가? 네가 왕이냐? 그 질문이 나아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숨기고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단순한 유대인의 왕, 저들이 말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만, 이 땅에 이런 어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해방, 육신의 해방, 겉만 그 중요시하는 그 육의 해방, 그들이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저들의 목적을 따라 온 그런 왕이 아니다. 그대 왕은 같은 단어 안에 왕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존재로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면 그래,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 모든 로마의 모든 정권과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왕은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라는 왕이 아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너희들 말하는 왕과는 다른 왕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바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본인이 증거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진리에 대해 말할 때에 빌라도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참 이 빌라도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대답이 나오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빌라도가 뭔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진리에 대해서 뭔가 궁금함이 있는가? 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라고 난리야? 진리 그게 뭐 대수라고? 이런 겁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물음 골치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먹고 사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이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까지 끌고 온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왔는데 내가 돈을 들여가며 이 대제사장 직까지도 내가 얻었는데 이것을 놓칠 수 없다. 그러니 진리에 대해 알려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무관심함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찾을래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 우리 천국을 말할 때에 진리,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는 너무나 기뻐 그것을 숨겨두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다 팝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진리, 천국의 주인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남음에 기쁨이 있음에, 그것이 예수께 있음에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하루 1분 1초를 산다고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부산행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좀비이지 않습니까? 좀비가 실존하지 않지만은 실존합니다. 어떤 의미에선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좀비와 같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죽은 겁니다. 죽은 건데 그냥 움직이는 게 이제 좀비가 이렇게 돼서 하는 거리죠. 이게 정말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실상 보면 이 세상에 주님이 없는 인생은 좀비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좀비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중심에 진리 대신 생명이 없기에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없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마지막에 우리의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불어 넣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나타나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참 생명 대신 잃어버렸던 그 호흡을 다시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며 없는 인생은 분명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 송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것은 뭐 대체 불가다. 저 사람은 누구의 대체 불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대체 가능합니다.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대체 불가한 것은 예술서 그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전에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음성을 듣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왕과 진리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의 진리이며 나의 왕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며 내가 이것은 없으면 안 돼 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분명 썩어 없어질 것이고 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 임금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통치자들과 이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모습, 진리를 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나에게 참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참 임금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